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성경 말씀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이미 모세에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대표자를 세워서, 특별히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의 문제를 그 성막을 통해서 다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재정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지 지금 480년이 지났습니다. 선대왕 다윗 때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아닌데 다윗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든 이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서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기억해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끝나는 마지막 몇 년간은 자신은 짓지 못하는 그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인생으로 그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역대상 22장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전을 건축할 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사용할 못과 철, 놋,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자신의 궁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재료였던 백향목을 시돈과 두로에서 수입했습니다. 물론 앞장에서 솔로몬 때에 또 특별히 두로 왕 히람에게 가서 이 백향목을 또 수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도 역시 준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재정을 또 준비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루지 못할 과업이지만 이 성전을 만들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봉사할 사람들을 다윗은 세웠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각각의 직무를 배정했던 것을 역대상 23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은 출애굽 때 성막을 주셨던 것만큼은 이렇게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영감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지 그 설계를 다윗에게 영감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보내면서까지 이 성전 과업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셔야지만 자신의 왕국,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왕국이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아들 솔로몬 때에 비로소 이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에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시작할 수 없었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이 이 성전을 완공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먼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리더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리더를 세울 때에 자신과 다른 마음을 가졌던 리더들을 제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다윗도 유언할 때에 누구는 조심해라, 또 네가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유언의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리더십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을 위한 이 준비 작업을 또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백향목을 이제 가져오고, 또 구체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뭐 두 달 쉬고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 하에 이 성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 또 그의 아비 선대 다윗 왕 때에 본인의 시대 때는 이루지 못할 거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시대 동안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먼저 구체적인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영감 가운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앉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함께 발견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왕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꿈과 계획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설계 도면만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직하고 구성하고 리더십들을 세워 나가야 되고, 또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설계 도면이 있습니까? 설계 도면을 향한 간절한 열정과 간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 그 설계 도면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감을 갖고 이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왕으로서
후대 모든 사람들이 기억될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과업을 이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블루프린트,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가운데도 분명한 블루프린트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세심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시작은 언제나 좋죠. 여호와를 위해서 시작했던 이 과업이 나중에는 자신의 영광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때로는 칭송을 들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의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감정 상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시작된 일들이 결국에는 분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시작도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했다면 끝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고백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의 이 비전, 끝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모습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그 내용들이 이제 그 크기가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출애굽기 때의 성막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2배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차이를 좀 발견해 본다면, 성막에는 4절처럼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은 골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층, 중층, 3층, 3층짜리 어떤 그 공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막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단순하죠. 그건 뭐냐면 성전은 이동식이었습니다. 이동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뭐가 이제 작아야 되죠. 뭐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이제 한 가지 목적과 방향으로 세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골방들은 저장소로 사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동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성전의 개념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이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드리는 현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다는 그 이동성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 이동성을 제한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전 개념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외형적인 모습들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하나님,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나,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개념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개념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성전의 어떤 개념으로 주셨는데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르지만 성막부터 예수님까지 또 앞으로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불변하는 개념입니다. 늘푸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솔로몬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을 지을 때에 망치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도끼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방망이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전을 그 이집트 신전을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돌들 하나가 이 주변에는 이 돌들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따라 싣고 와야 되는데 이미 채석장에서 어느 그 돌이 어디에 가는지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이렇게 실러 오면은 그냥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그 위치에 조립만 하면 딱딱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돌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퍼즐 맞추듯이 한 가지 한 가지 블록으로 이제 성전을 만들듯이 하나하나 제 자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다듬어진 돌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성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깎아내려고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 나갈 때에 우리 몸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 때에 철저하게 한 돌 한 돌까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능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함께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에게 함께 다듬어지면서 이렇게 완성되어야 될 그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를 일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개인이 다듬어질 때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줄 줄 믿습니다.
9절 보니까 이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 그러는데 사실 이 6장 이 전반부의 내용은 이 외곽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 부분이 이제 끝날 때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뭔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계획한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진행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뭔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또 뭐 돌이든 뭐 백향목이든 어떤 재료든 옮길 때에 저거 내가 옮겼어, 저가 내가 계획해서 저 부분은 내가 한 거야, 얼마나 마음에 그 뿌듯함이 있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절 13절이죠.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참 잘했다, 멋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전과 어떻게 보면 좀 상관없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성전이 빨리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진정으로 성전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짓는 이 성전의 번듯한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그 관계를 귀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개념은 사랑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공동체성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위대한 성전을 완성해 나아가는 7년 동안의 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공동체도 이 성전의 완성의 모습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어 갈 때에 다듬어지지 않는 나의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함께 공유하며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찾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자리는 더더욱이나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해 나가실 때에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설교 도면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각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사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끝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이루는 그 일들이 되게 해 주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모난 부분은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회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